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려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두려움과 염려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24장로들, 그리고 천상의 그 존재들, 네 생물이라고 하죠. 또 오늘 본문에는 뭐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까지 보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장엄한 예배를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뭐 이 땅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두려웠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두려웠겠습니까? 또 교회가 현실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또 참 핍박으로 인하여 곤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을 보았느냐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봤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뭐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냐면 이제 곧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한에게 하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과정이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될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땅의 종말의 시나리오가 6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요한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을 것 같아요.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에 임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었는가.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힘 있는 큰 천사가 한 문제를 하나를 제기를 합니다. 2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말은 누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과정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의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 또 볼 수 있는 사람,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왜 웁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있다. 자, 그 말을 듣고 요한이 하나님 바로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았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요한은 단번에 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대번에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이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주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 첫째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5절 말씀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자,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했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면서 유다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유다가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과 같은 존재다, 유다 너는. 근데 유다라는 그 아들이 왕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의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또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 때에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또 이새의 뿌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요한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자 다윗의 뿌리세요. 그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겼대요. 이겼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가 합당하다.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그들의 그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뛰어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넘어갔다. 그 애굽의 모든 그 장자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썼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도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복음의 영원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여전히 손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될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40장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이 맹인이셨던 화니 크로스비예요.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래요. 자, 천국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게 된다. 여전히 그 못자국,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은 여전히 갖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루마리를 펼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두루마리를 펴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6장에서부터 읽을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시자 이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자, 그리고 그 향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8절의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기도는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로부터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드려진 모든 기도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순간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되면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니넨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런 조롱도 받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요 금대접에 고귀하게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니까 옆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요 어린 양 예수님께 새 노래로 막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또 그러자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찬송이 들려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장면을 다 목격하고 그 찬송을 다 들었던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정말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면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셨어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원을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은요, 성도가 세상을 이길 방법도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성도인 우리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은 9절 이하의 이 네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자,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는지 9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요. 자,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이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사서 드리셨어요. 왜 사서 드리셨는가? 그게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확 빼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베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세요.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니까 주님은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거든요. 그 군단을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 와서 저 로마 세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폭력이잖아요, 폭력. 칼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무력을 가져서? 아니면 정치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믿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그게 단순히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그럼 그들이 왜 도대체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일까? 왜 예수를 못 믿게 했을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아니, 이 세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벽이가 싫은 거예요. 그게 로마를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 제국의 원리와 로마 제국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저들은 그거를 안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그때나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핍박도 했잖아요. 예수 못 믿게. 근데 그러다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핍박은 안 하고 유혹하잖아요. 유혹.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고 살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다 읽어왔지만 7교회 그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하는 자였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였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세상을 이겼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7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세상을 이겨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잖아요. 세상과 다른 방법,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것을 품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막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꽉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죽이면 순순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나중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칙령의 속뜻이 무엇이냐? 이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졌습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졌다, 당신들이 이겼다, 그거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증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세상 성공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3층천에 올라가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것을 보고 오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권리들, 이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버리다 못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다시 서야 돼요. 어느 한 집사님이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주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딱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적은 돈을 잃고 너무나 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적은 돈을 잃고 너무나 큰 하나님을 얻었다. 솔직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너무너무 크게 보이던 이 세상과 이 세상 물질과 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그러면 아무리 교회 백날 첫날 열심히 다녀도 다 헛일이에요, 헛일.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커 보여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고난의 길을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 것 집착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와요. 언제까지 거기에 넘어지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 정신이 있어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3월, 4월 이렇게 보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고 딱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십자가는 이제 내년 사순절 될 때까지 잠시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평생토록 바라봐야 될 대상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대상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아낸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제 뉴욕에서 자기 고향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냥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요. 근데 어느 한 친절한 사람이 이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어디로 갑니까? 물어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이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형량이 만기가 돼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이 4년 전에 내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출감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어디 갈 데도 마땅치 않은 나는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저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라. 그것을 내가 보면, 당신이 매달아 놓은 것을 내가 보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만일 그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살던 집이 거의 다가왔는데 좀 마음이 초조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함께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터지는 겁니다. 큰 참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온통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손수건 하나만 묶어 놓으면 혹시 이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세라 그냥 아내가 그 나무 전체에다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묶어 놨다 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그저 이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 여러분, 대한민국 온 땅에 십자가가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밤에 그냥 서울 올라가면, 남산 타워 올라가면요, 온 세상이 다 빨간 십자가예요. 요즘에 하얀 십자가도 많이 하지만 교회마다 그냥 높은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그럼 이 십자가가 여기가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지나가면서 십자가 불빛을 바라볼 때 그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빨간 이 피를 흘리면서, 보혈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해졌구나. 그런 의미를 느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뒤덮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에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용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병들,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그들에게 용서할 힘이 있었고 사랑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님은요,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내면에,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계신 그런 성도들을 무너뜨릴 고난이 어디 있으며, 이 성도들을 그냥 정말로 이 힘들게 할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느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그냥 대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 한몫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한탕하고 살아봐야지 하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좌절하고 또 좌절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